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같은 말과 마음 그리고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하심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같은 말 같은 마음 그리고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의 문제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문제죠.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분열입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유는 누구는 자기가 영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어떻게 보면 까부는 거죠. 막 예배 때 일어나서 방언을 한다든지 누구는 일어나서 자기가 환상을 봤다고 예언을 한다든지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가 멋대로 자기끼리들만 모여서 같이 밥을 먼저 먹고 그리고 성찬 때도 성찬을 자기들만 따로 먼저 하고 그렇게 아주 엑스클루시브하게
그렇게 굳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아볼로를 따른다고, 아볼로를 추종한다고, 그의 지식과 언변이 너무나 뛰어나다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이미 쓰셨는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아볼로에 비교해서 변변치 않은 사도 바울을 갖다 안 따르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사도 바울께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나 또한 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들의 그렇게 은사를 자기들은 자랑하고 싶은데 그걸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의 죄를 정확하게 짚어서 그걸 회개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그 말이 너무나 싫어서 사도 바울을 우리는 안 따른다, 사도 바울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누구는 아볼로를, 누구는 바울을, 누구는 게바를, 누구는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다,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 그렇게 편지를 쓰셨지만, 그러면서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죽었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거는 그 누구를 찝어서, 예를 들어서 사도 베드로나 아볼로를 짚어서 그에게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게 누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들어서 예를 든다고 했죠. 그래서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죽었냐, 십자가에 못 박혔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특정인이 사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편지의 앞뒤를 이렇게 보면은 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 항상 지혜를 얘기하고 언변, 말을 잘하는 것. 그 당시에는 변호사, 웅병가, 이런 사람들이 스타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사회에서 호응을 받고 권력을 가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흥 강사를 모실 때도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옛날에 보면은 아주 사람들을 재밌게 하고 웃고 울고 하고 이런 분들을 많이들 초청했어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게 그 당시 사회에서,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회에서는 굉장히 인정받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추종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볼로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을 쫓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죠. 물론 아볼로가 죄를 져도 괜찮다,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다, 또는 나를 따라라, 나만 따라라, 그렇게 얘기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아볼로를 어떻게 보면 핑계 삼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결국 가서는 이 아볼로를 특히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사도 베드로의 그 사도성, 진짜 그분은 사도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도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이제 갈라지고 분열이 되는 겁니다. 누구는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안 좋아하고, 누구는 죄를 지적당하니까 그게 싫고, 그래서 이모저모로 이제 교회가 분열이 되는데 사도 바울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명령이죠. 뭐냐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 없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른 문제를 가진 이 교회가 또는 공동체가,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말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아볼로를 쫓은 사람들, 아볼로가 가리키는 거 이건데 사도 바울은 다른 걸 가리킨다, 좀 차이가 있다, 어떻게 같은 말을 하겠습니까? 또는 요즘 보면은 이 정치권에, 우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약간 우상향하는 분들하고 그리고 좌상향하는 분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같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마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심한 사람은 정말 그 막시스트, 공산주의 이론이죠. 그거에 기초한, 그분들은 공산주의 이론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리고 그걸 따른다고는 안 하지만, 그거에 기초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또는 타도해야 할 대상과 괜찮은 사람, 흑백 논리로 따져서 갑과 을 또는 피해자와 가해자 이런 식의 눈이죠. 항상 마크시스트는. 그래서 권력을 잡은 자, 권력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항상 그렇게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또는 가해자 이런 사람을 뒤집기 위해서 이게 이 정변이죠. 이게 혁명이죠. 소위.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항상 밑에서 그런 거 갖다가 말하고 서로 대립하게 하고 그러죠. 그러한 시각을 가진 게 사실 페미니즘입니다. 페미니즘이 그렇게 나와서 이 가부장적인 제도라고 하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가부장적인 제도로 말하는데 여하튼 기존에 있었던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고 해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해체하다. 철학적인 단어죠.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런 거 갖다 다 깨부수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진 자를 깨부수고 그 대신에 자기들이 가진 자가 되고 싶어하고 자기들이 파워를 갖고 싶어하죠. 이제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교회에도 있어요. 그 정도까지 다 생각하고 알지는 못하더라도 거기 휩쓸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하고 어떻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께서 권면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죄를 회개를 안 해요. 사도 바울께서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키라는데 굳이 꼭 방언을 하고 싶어 해요. 자기 자신을 show off, 나타내고 드러내놓고 싶어 해요.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고 한 말을 같이 할 수 있고 마음을 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볼로를 따라요. 아볼로가 좋아요. 아볼로가 가리키는 것 같다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는 거는 도무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께서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분열이 있는 데서 이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할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언제까지 나타나냐면, 고린도전서 전체에 다 이게 들어있고요. 근데 특히 3장 끝까지, 심지어 4장까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서로 분열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분열된 것을 하나로 봉합하려고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 3장 끝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 토픽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분열된 마음과 말이 하나가 되려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쫓는 사람들이 따르는 분들이 그러면은 오케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당신이 말하는 거 예를 들어서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자기의 아버지의 부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부인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거 갖다가 오케이 우리가 눈 감아줄게. 우리가 하나가 되자. 당신은 그 사람은 그거는 절대로 포기 못하니까 그것만 얘기하면 발작을 일으키니까 오케이. 그러면 딴 거는 다 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크리스천을 해야 되는 거 다 지키고 이것만 당신이 꼭 지켜야 되겠다.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맞춰줄게. 그래서 타협을 해가지고 같이 한 말을 하고 같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러는 게 한 말, 하나의 마음, 하나의 이 뜻이 되는 걸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로 되려면은 타협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은 뭡니까? 한쪽이 완전히 포기하고 한쪽으로 넘어와야 돼요. 회개하고 넘어와야 돼요. 그 사람이 회개를 안 하면은 그 사람은 나가든지. 그거죠. 여러분 어떤 게 하나가 되는 것일까요? 왜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를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을 가져라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원하시는 것은 아볼로를 핑계로 또는 베드로를 핑계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하는 죄나 그들이 하는 무질서함을 계속한다. 그걸 허락해가지고 하나가 된다. 그거 원치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만 듣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고린도전서. 타협을 원하는 게 아니라 소위 아볼로를 따른다는 사람들, 소위 베드로를 따른다는 사람들, 소위 자기들이 그리스도 파라 그러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는 거를 사도 바울이 원하세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한 마음 한 뜻입니다. 그렇죠?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타협을 원치 않으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타협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고린도 전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표현은 이렇게 하시지만은 그렇게 자기들이 게바를 따른다, 아볼로를 따른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말씀대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의 뜻이고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러한 죄인들이 그러한 자기들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 자기들의 자존심을 앞세우는 사람들, 자기들이 사회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이 회개를 하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 정말로 어려운 것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인정받는 것, 인정받는 것을 절대로 사람들은 포기하지 못해요. 교회에서 인정을 안 해줬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무리를 일으킵니까? 그리고 만약에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다, 그게 드러나면은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얼마나 무리를 또 일으키는지 몰라요. 진실이 드러났는데 그 진실을 커버하려고 또 무리를 일으켜요. 마찬가지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를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드러난 죄일수록,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난 죄일수록 자기들의 자존심 때문에라도, 그리고 그 자존심은 여러분, 그 누가 건드리지도 못해요.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걸 버리고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이 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따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여러분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죄가 드러나도 그 자존심이 창피하더라도 그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십자가의 도가 그게 마음에 드러나면은, 그게 마음에 있으면은 자신의 인정받는 것도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원래부터 무지하고 무식하고 없는 거, 갖고 있는 거 하나도 없고 인정받을 만한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 아니었냐? 그렇게 얘기하세요.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육체를 따라, 즉 세상적으로 솔직히 보면은 어떠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즉 다 무식했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돈 많이 벌고 사업 수완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 너희들 다 가난한 사람 아니냐? 그 뜻이죠. 능한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즉 배운 사람 너희들 다 못 배운 사람이지 않냐?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너희들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같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들은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런 너희들을 택하셔서 그 있다는 것들을 피하려고 하신다. 뒤집으려고 하신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특히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가 좀 있다고, 자기가 좀 안다고, 자기가 좀 영적으로 뭘 안다고 그런 소리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무것도 없는 무식하고 부끄럽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바로 당신들을 택해서 그런 있다는 사람들의 콧대를 눌러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뛰어나요. 내가 좀 많이 알아요. 나는 특별해요. 이런 소리 못하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무식하고 별 볼 일 없고 천하고 인정받을 거 하나도 없고 그리고 정말 지옥에 떨어질 만한 그러한 죄를 진 사람들이라고 깨달으면은 계속해서 죄를 질 수가 없고 지옥에 떨어지는데 근데 그런 우리를 구해줬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멸시받고 천한 나를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셨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뭐가 있다고 뭘 봤다고 그런 소리 할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울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자랑을 못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울면서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 못한다는 소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엎드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누군지 알면은 그렇게 무식하고 무지하고 쓸모없고 천하고 멸시받고 이러한 사람인데 이러한 나를 구해준 걸 알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그게 아니라 단순히 그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면서 엎드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뭐가 일어나느냐? 제대로 볼 수 있게 돼요. 제대로 볼 수 있게 돼요. 세상을 제대로 보고 내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의 자존심이나 내가 그렇게 좋게 여기는 죄, 내 인정받는 거, 그게 드러나서 막 싫어하고 그걸 드러낸 사람을 막 이를 갈면서 막 미워하고 이런 게 싹 다 없어져요. 왜냐하면은 나는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인데 지옥 가야 돼요. 근데 그런 나를 구해줬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앞에서는 전부 다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이념마저도 공산주의를 따르고 사회주의를 따르고 극좌로 행하고 그런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법도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돌아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때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때요. 진정으로 깨달을 때 타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부인과 같이 동침하고 사는 사람에게 맞춰주고 같이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평화를 원하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 그냥 모른 척하는 그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이 자기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막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 자기는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러한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자기의 죄를 내려놓고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지적해주는 사람들을 막 미워하는 거에서 나야말로 그렇게 미움을 받은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을 사람인데 그런 내가 구원을 입었구나 하고 그게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에 맞춰가지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주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면요. 어떻게 되냐? 예수 안에서 자랑을 해요.
즉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 그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돼요. 다른 거는 전부 다 저 백그라운드로 밀려나 버려요. 심지어 정말 파괴하기 어려운 이념 논쟁 같은 것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내가 죄인됨을 깨달을 때 그게 제대로 보이고 그리고 그게 실체가 까발려지고 그리고 그게 저 뒤로 밀려나는 겁니다. 자기의 아주 조그만 자존심,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오히려 이게 암적인 것이라는 걸 깨닫고 이거를 그냥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게 되고, 그래서 누가 나를 지적한들 여러분 그거 전혀 상관이 없게 되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 그리고 그 내가 인정받고 싶어한다는 게 드러나가지고 누가 그걸 지적해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는 거, 그런 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우습게 여기지만은 진짜 십자가의 능력은 이렇게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죄에 대한 유혹과 시기와 질투, 인정받는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릴 수가, 없앨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제거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겁니다. 누구는 지혜를, 지식을 원해요. 누구는 기적 같은 걸 원해요. 헬라인은 지식을, 유대인은 기적을, 그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을 본다는 거예요. 왜? 그분을 봤을 때 거기서 이 모든 능력이 내려와서 나의 자존심과 나의 욕심과 나의 시기와 질투와 나의 미움과 이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같이 죽고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얘기하고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택한 자들에게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하신 같으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는 한 말, 한 마음, 한 뜻을 가져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추는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는 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변하는 겁니다. 그분을 또한 전하는 겁니다. 그분을 알고 변하고 전할 때 저희가 세상에서 무식하고 무지하고 멸시받고 천한 것들인데, 이러한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올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저희는 저희의 죄와 자존심과 욕망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하고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고, 아니 심지어 내가 지옥에 떨어져야 될 사람인데 이와 같은 사람을 구해주셨다고 하며 주님 앞에서 엎드리며 울며 엎드려야 되겠고,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변화와 회개하게 하심, 오직 주님의 뜻과 나라를 향하여 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시는 그것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며 성령 충만해서 사도 바울께서 가리키는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뜻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사 그 앞에서 내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무지하고 천하고 멸시받을 것인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가들의 피로써 구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울며 엎드리게 하시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 그게 자존심이든 그게 분노든 그게 질투든 전부 다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그 높고 높은 그 콜링을 향하여 저희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